그러면 제가 기도하고 묵상 모임 시작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피난처 되시는 하나님을 묵상하려고 저희 이렇게 모였습니다. 정말 피할 곳이 되시고, 정말 장소가 아니라, 하나님 자체로 우리가 피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이 시간에 마음에 분주한 것들이나 부담들을 많이 내려놓고 정말 주님 주시는 은혜를 잘 묵상하고 나누는 시간 되게 해주세요.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오늘은 시편 46편 내 주는 강한 성이요 만군의 여호와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니 이렇게 같이 묵상하겠습니다. 저부터 한 페이지씩 읽고 보성 오빠, 시연이, 그리고 지사님 순서로 읽겠습니다. 1. 양식. 이 시편은 거룩한 성 예루살렘이 하나님의 도성임을 노래하는 시온 시이다. 이 시는 시편에 나오는 시온의 노래들 가운데 제일 처음 등장한다. 또한 이 시편은 종교개혁자 마르틴 루터가 지은 유명한 찬송가 내 주는 강한 성이요의 배경이 되는 성경 본문이기도 하다. 구조 1에서 3절 자연의 위협 속에서 피난처가 되신 하나님 4에서 7절 열방의 위협 속에서 피난처가 되신 하나님 8에서 11절 온 세상에서 높임을 받으시는 하나님 내용 1. 자연의 위협 속에서 피난처가 되신 하나님 하나님은 우리의 피난처시요 힘이시니 환난 중에 만날 큰 도움이시라. 그러므로 땅이 변하든지 산이 흔들려 바다 가운데에 빠지든지 바닷물이 솟아나고 뛰놀든지 그것이 넘침으로 산이 흔들릴지라도 우리는 두려워하지 아니하리로다. 1에서 3절은 자연 재난으로부터 인간을 보호하시는 하나님을 노래한다. 이 시에서 시인은 자연의 위협을 다룬다. 1절의 피난처는 어떤 것도 범접할 수 없는 안전한 장소를 말한다. 그런데 이 피난처는 하나님이 계시는 예루살렘이라는 장소가 아니라 야외 그 자체다. 환난 중에 만날 큰 도움은 환난에서 벗어나게 해주는 든든한 도움이라는 뜻이다. 다시 말해 하나님은 사람이 어려움에 봉착했을 때 조력자가 되심으로써 자신을 증명하신다. 여기서 만나다의 주어는 도움이 아니라 하나님이다. 시인은 환난 가운데 필요한 것이 하나님의 도우심이 아니라 도우심의 하나님, 즉 도우시는 하나님이라고 말한다. 이 환난은 복수형으로 쓰였으며 바로 뒤에 나오는 자연과 열방의 위협을 모두 가리키는 것으로 보인다. 2에서 3절은 지진의 모습을 묘사함으로써 자연의 위협을 서술한다. 땅이 요동하고 산들이 흔들려서 바닷속으로 무너져 내리며 바닷물이 격동하고 산들이 진동한다. 그래도 시인은 결코 두려워하지 않는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그의 피난처가 되어 주시기 때문이다. 2번 열방의 위협 속에서 피난처가 되신 하나님. 한 시내가 있어 나뉘어 흘러 하나님의 성, 곧 지존하신 이의 성소를 기쁘게 하도다. 하나님이 그 성 중에 계시면 성이 흔들리지 아니할 것이라. 새벽에 하나님이 도우시리로다. 문 나라가 떠들며 왕국이 흔들렸더니 그가 소리를 내시면 땅이 녹았도다. 만군의 여호와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니 야곱의 하나님은 우리의 피난처시로다. 시온 씨는 1번 하나님의 쉬운 선택, 2번 하나님의 쉬운 거주, 3번 난공불락의 시온, 4번 피난처 되시는 시온을 노래한다. 4절에서 7절은 시온 씨의 네 가지 구성 요소를 모두 포함하고 있으며 국가적 재난으로부터 보호하시는 하나님을 노래한다. 또한 이 단락은 열방의 위협을 다루고 있다. 4절에 하나님의 성과 지존하신 이의 성수는 예루살렘을 가리킨다. 여호와는 위대하시니 우리 하나님의 성 거룩한 성의 산에서 극진히 찬양받으시리로다. 터가 높고 아름다워 온 세계가 즐거워하며 큰 왕의 성, 곧 북방에 있는 시온산이 그러하도다. 한, 한 시내가 예루살렘을 기쁘게 하다라는 표현은 구원받은 것에 대한 응답을 은유적으로 묘사한 말이다. 5절에서 하나님의 성이 보호를 받는 것은 하나님이 그 안에 현존하시기 때문이다. 여호와가 내 형벌을 제거하였고 내 원수를 쫓아냈으며 이스라엘 왕 여호와가 내 가운데 계시니 내가 다시는 활을 당할까 두려워하지 아니할 것이라. 새벽에 하나님이 도우시리로다라는 표현은 구약에 자주 나온다. 태양이 떠오르면서 어둠이 물러가고 빛이 등장할 때
비로소 하나님의 도움이 임한다는 말이다. 이처럼 어둠과 빛이 교차하는 이른 아침은 환난이 사라지고 하나님의 응답과 도움이 시작되는 시간이다. 모세가 곧 손을 바다 위로 내밀어 새벽이 되어 바다의 힘이 회복된지라. 애굽 사람들이 물을 거슬러 도망하나 여호와께서 애굽 사람들을 바다 가운데 엎으시니 여호와의 사자가 나가서 아수리 진중에서 18만 5천인을 쳤으므로 아침에 일찍이 일어나 본즉 시체뿐이라. 6절에 문 나라들이 떠들며 라는 관용구는 열방이 시온을 향해 쳐들어오는 상황을 뜻한다. 왕국이 흔들렸더니는 나라들이 무너지는 모습을 가리킨다. 또한 그가 소리를 내심에 땅이 녹았도다. 는 표현은 하나님의 목소리를 듣고 적군이 엄청난 두려움에 사로잡혀 우왕좌왕하는 모습을 그린다. 7절에 만군의 여호와는 하늘의 군대를 이끌고 우주적이고 인간적인 대적들을 격파하시는 전사로서의 하나님을 표현한다. 그리고 야곱의 하나님은 환난의 날에 응답하시며 당신의 백성과 함께 동행하시는 하나님이시다. 이 호칭은 보호자로서의 하나님의 속성을 강조한다. 시인은 강력한 전사이자 환난 중의 보호자가 되시는 하나님이 자신의 피난처이심을 고백한다. 온 세상에서 높임을 받으시는 하나님, 와서 여호와의 행적을 볼지어다. 그가 땅을 황무지로 만드셨도다. 그가 땅끝까지 전쟁을 쉬게 하시며 활을 꺾고 창을 끊으며 수레를 불사르시는도다. 이르시기를 너희는 가만히 있어 내가 하나님 됨을 알지어다. 내가 문 나라 중에서 높임을 받으리라. 내가 세계 중에서 높임을 받으리라 하시도다. 만군의 여호와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니 야곱의 하나님은 우리 피난처시로다. 8에서 11절은 하나님의 온 세상의 주이심을 노래한다. 8절에서 초대의 대상은 바로 문나라다. 시인은 전쟁으로 야기된 황폐함 속에서 이 열방이 야훼 하나님의 행하심을 깨닫기를 원하고 있다. 야훼께서 역사에 개입하신 궁극적인 목적은 모든 전쟁 무기를 제거함으로써 이 땅에서 전쟁을 완전히 종식시킨 후 평화를 이룩하기 위함이다. 10절의 너희는 가만히 있어는 멈추라 중지하라는 뜻이다. 이 말은 서로 적대적 행위를 멈추고 야훼가 참 하나님이심을 알아야 한다는 의미다. 지금까지 질서를 위협하는 존재로 묘사된 문나라와 그 세계가 모두 예배에 참여하여 야훼를 찬양한다. 따라서 7절에서의 우리는 하나님의 백성에 국한되지만 11절의 우리는 이스라엘과 열방 모두를 포함한다. 평화는 이처럼 열방이 야곱의 하나님을 인정하고 이스라엘과 열방 모두 야훼 하나님을 함께 예배할 때 비로소 노래한다. 하반 메시지. 자연과 역사는 모두 하나님의 지배 아래 있으므로 그분의 자녀인 우리는 자연과 역사로 인해 발생하는 혼돈을 두려워할 필요가 없다. 창조주께서는 이 땅의 모든 혼돈을 지배하신다. 물론 인간의 삶에는 혼돈의 상황이 끊임없이 출현한다. 하지만 여전히 피조 세계를 주관하고 계시는 하나님께서 언제나 그리고 마침내 혼돈을 정복하시고 평강을 확립하실 것이다. 이 시는 하나님이 거하시는 성소를 신뢰하는 대신 온 백성과 함께 거하시는 하나님의 믿으라고 말한다. 임재하고 통치하시는 하나님이 그들의 피난처가 된다. 하나님이 거하는 장소가 아니라 하나님 자체가 강한 성이다. 그렇기 때문에 내 주는 강한 성이다. 아멘. 네, 그러면은 5분 정도 묵상하고, 읽은 순서대로 나눌게요.
저 먼저 나눠볼게요. 저는, 이 441쪽에 1절 말씀에 그 환난 중에 만날 큰 도움이시라 이렇게 돼 있는 게 조금 눈에 띄었고, 이게 환난 중에 만나게 될 거라고 뭔가 이렇게, 음, 그렇게 말해주는 것 같아가지고, 음, 만나게 될 거다. 그럼 만날 큰 도움이시라. 그래서 좀 뭔가 하나님이 이 시간에 만나 주시기를 좀 기대하는 마음이 들었었던 것 같고요. 그리고, 음, 442페이지 마지막 줄에 그래도 시인은 결코 두려워하지 않는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그의 피난처가 되어 주시기 때문이다. 이거 보고 저도 제 삶에 적용을 해야 되는데, 저는 많이 그 두려움이 많은 것 같다고 좀 생각이 들었어요. 그리고 444페이지의 윗부분에 그 5절에서 하나님의 성의 보호를 받는 것은 하나님이 그 안에 현존하시기 때문이다. 이거를 읽는데, 음, 뭔가 하나님의 성이 갑자기 저의 그냥 몸같이 이해가 되는 거예요. 그리고 그 성 안에 하나님이 계시기 때문에 그냥 보호를 받을 수 있다. 뭐 이렇게도 이해가 됐어가지고 뭔가 제가 어떠한지랑은 상관없이 하나님이 제 안에 계시면 보호를 받을 수 있다. 그렇게 묵상이 됐었어요. 그리고 그 밑에 출애굽기 말씀에서도 모세가 곧 손을 바다 위로 내밀매 새벽이 되어 바다의 힘이 회복된지라 애굽 사람들이 물을 거슬러 도망하나 여호와께서 애굽 사람들을 바다 가운데 덮으시니 이 말씀도 뭔가 그 모세가 이렇게 지팡이 해가지고 바다가 갈라진 거는 되게 잘 아는데 뭔가 그거를 바다 위로 내밀어서 다시 바다의 힘이 회복된 거는 주목한 적이 없었던 것 같은데 제가 근데 그렇게 했을 때 애국 사람들을 바다 가운데 엎으셨다. 뭔가 그것도 되게 그 진짜 환란이 사라지고 하나님이 뭔가 그 끝까지 뭔가 이렇게 뭔가 마무리까지 이렇게 하시는 그런 느낌이 들어가지고 그런 의미에서 이 말씀에서 새벽이 되게 좋았었던 것 같아요. 그런 원수들이 다 사라지고, 그리고 여기서는 하나님의 응답과 도움이 시작되는 시간이라고 해서, 바다가 갈라진 게 시작인 것 같은데, 뭔가 그렇게 원수들이 이렇게 환란이 사라지면서, 뭔가 그 새벽이 되면서 바다의 힘이 회복되고, 이런 것들이, 음, 되게 좋았었던 것 같아요. 그리고, 어, 이제 마지막에 하나님이 결국에는, 그 열방이랑, 그리고 또 이스라엘 백성들이 다 하나님을 찬양하고 예배하고 평화를 주시기를 원한다는 그게, 그러니까 환란이 왔을 때, 사역하는 사람이 하나님 예배하시기를 원하기도 하시지만, 뭔가 그 사람을 공격하던 그 원수들마저도 하나님의 일하심을 보고, 음, 진짜 하나님이 누구신지를 알게 되는 거를 하나님 원하시는구나. 그런 생각들이 좀 들었었던 것 같아요. 그리고 오늘 아침에 이거를 미리 묵상을 하고 오늘 인도를 하니까 이제 뭔가 뭐라 그래야지? 뭔가 잘 묵상하고 싶었다 그래야 되나? 그러고 싶었는데, 그랬던 것 같지는 않고, 그래도 읽으니까 그, 이 찬양이 있잖아요. 근데 저는 그
하나님은 우리의 피난처가 되시며 그 찬양이 계속 그래도 문득문득 생각나더라고요. 그래서 연구실에서 일하면서도 뭔가 한숨 대신에 이 찬양이 나오는 순간들이 있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하나님이 이제 피난처 되신다고 할 때 정말 거기로 숨고 싶을 때도 있고, 음, 그런 때가 있다는 것도 좀 묵상하게 됐었던 것 같고, 그리고 그렇기 때문에 뭔가 두려워하지 말라고 하시는데, 저는 요즘에 뭐 삶에서 뭐 논문 주제 찾는 거 준비하는 거나 아니면은 다음 학기 수업 듣는 거나 그냥 현실적인 문제들 앞에서 엄청 두려움이 되게 많은 것 같아요. 막 그 뭔가 마음이 정리된 것 같다가도 그냥 또 다른 문제 생각하면은 또 두려움이 되게 그 파도 계속 찰싹찰싹 치듯이 계속 두려움이 밀려와서 막 정신을 차리려다가도 못 차리겠는 참 그런 시간들인데, 음, 그런 두려움을 잘 하나하나 조금 기도를 좀 차분하게 하면서 다시 다뤄가고 싶다고 그렇게 또 생각을 했습니다. 오늘 이제 자연과 역사에 대해서 나오는데, 자연과 역사는 참 사람을 상대적으로 되게 작게 느껴지게 만드는 그런 대상들인 것 같아요. 우리가 음, 자연의 어떤 것들, 자연 재해나 이런 것들을 봤을 때 정말 불가항력적으로 느껴지기도 하고, 또 역사의 흐름을 봤을 때 개인이 할 수 있는 일이 무엇인가에 대해서 생각하게 되기도 하고, 그런데 거기서 이제 우리가 하나님을 신뢰하는 방법을 배우게 되는 것 같아요. 음, 참 좋은 내 인생에서 보면은 신뢰가 무엇인지에 대해서 나오는데, 신뢰라고 하는 것이 나의 어떤 자기 확신이 아니고 정말 음, 하나님이 일하시는 방법을 믿는 것인데, 그것을 위해서 어떤 나의 개인적인 어떤 그런 마음의 반응들을 좀 우선적으로 다룸받아야 된다는 그런, 어, 메시지가 있는 것 같아요. 음, 우리가 그런 어떤 세상의 거대한 흐름에서에 대해서 자연과 역사의 흐름에 대해서 두려움을 느낀 건 굉장히 당연한 우리 인간적인 반응이지만, 또 그런 당연한 두려움을 스스로 자각하고 또 음, 점검할 수 있는 것도 인간의 어떤 하나님께 받은 특성 중에 하나인데, 그것을 우리 일상에서도 우리가 막 당연하게 나오게 되는 그런 마음의 반응들에 대해서 어떻게 다루고 점검받고 하나님을 신뢰하게 되는지, 그런 과정에 대해서 어, 오늘 시편 말씀을 통해서 좀 음, 어떤 힌트를 얻을 수 있는 부분이 있는 것 같고, 음, 하나님께서 이제 자연과 역사를 다스리신다면, 우리 어떤 개인적인 삶의 문제들은 그것에 비해서 얼마나 더 작고 또 사소한 부분이겠어요. 물론 우리 개개인들은 그것이 세상의 전부인 것처럼 크게 받아들이는 것도 어쩔 수 없지만, 그래도 하나님을 정말 신뢰하고 나의 마음의 반응을 어, 다스릴 수 있다면, 그러면은 하나님의 도우심을 받을 수 있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하였습니다.
저는 447쪽에 이제 아래 보면은 하나님이 거하시는 장소가 아니라 하나님 자체가 강한 성이다. 그렇기 때문에 내 주는 강한 성이다. 이렇게 쓰여져 있는데, 음, 되게 이 말씀이 인상 깊었던 게, 되게, 오늘 언니랑 아침에 그 청소년 매일 성경으로 말씀을 읽었는데, 어디였는지 기억이 잘 안 나는데, 약간, 내용이 이제 사라가 있고, 이제 사라가 임신이 안 돼가지고, 이제 사라의 종을 통해서 그 종을 통해서 이제 종이 임신을 하게 돼서 아이를 얻게 됐는데, 이제 엄청 무시를 해가지고, 종을, 종이 사라를 무시를 해가지고, 종이 쫓겨나서 이제 있었는데, 하나님이 그 종에게 근데 너는 되게 많은 자손을 낳게 될 것이다. 이렇게 하나님이 말씀을 해주시면서 이제 다시 돌아가라고 이제 말씀을 해주시는 그런 내용이었는데 되게 그걸 보면서 느꼈던 게 하나님이 위로를 해주신 것도 아니고 그 종 입장에서는 되게 억울했을 것 같았거든요. 되게 뭐랄까 좀 종은 그냥 종으로서 할 일을 그냥 한 것뿐인데 이렇게 무시를 당하고 하니까 되게 억울했을 것 같은데 그 상황에서 하나님한테 이제 좀 위로받고 싶어서 갔는데 하나님이 위로를 해주시거나 그런 게 아니라 그냥 그렇게 말씀을 해주셔가지고 인간적인 마음에서는 되게 하나님에게 서운했을 것 같았는데 근데 다시 생각을 해보니까 그렇게 올바른 길로 가게 하시는 게 진짜 하나님의 마음이고 그게 하나님의 사랑이겠구나 그냥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래서 오늘 말씀도 보면은 하나님이 거하는 장소가 아니라 하나님 자체가 강한 성이다. 이렇게 쓰여져 있어가지고, 네. 좀 공감이 됐던 것 같아요. 그런 부분에서. 저는 여기 444페이지에 새벽에 하나님이 도우시리로다 이 표현에 대한 설명이 좀 와닿았던 것 같아요. 여기 이게 433페이지 그 5절에 있는 말씀인데 하나님이 그 성중에 계심에 성이 흔들리지 아니할 것이라 새벽에 하나님이 도우시리로다 했을 때 이 말씀은 굉장히 익숙한 말씀인데 이런 해석인 거는 좀 오늘 좀 새롭게 알게 된 것 같아요. 좀 새벽에 하나님이 도우시리로다 했을 때 그냥 이게 그냥 이른 아침이니까 하루의 시작이니까 하루의 시작을 하나님 앞에 나아갔을 때 하나님이 도와주신다는 의미로 이렇게 지금까지 좀 이해했던 것 같은데 여기 설명을 보면 태양이 떠오르면서 어둠이 물러가고 빛이 등장할 때 비로소 하나님의 도움이 임한다는 말이라고 나와 있고 그 어둠과 빛이 교차하는 이른 아침은 환난이 사라지고 하나님의 응답과 도움이 시작되는 시간이라고 나와 있어서 여기서 말하는 그런 새벽의 의미가 단순히 그런 아침에 이른 시간이 아니고 어둠이 물러가고 빛이 등장하고 하나님의 도움이 임하는 그런 교차 지점이라고 하는 게 좀 새롭게 와닿았던 것 같고, 그래서 저의 삶에도 이런 새벽이 왔으면 좋겠다 이런 마음이 들었고, 이 말씀을 붙잡고 좀 기도를 해야겠다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그리고 여기 메시지에서 보면 혼돈이라는 단어도 좀 와닿았는데 447페이지에 여기 설명을 보면 창조주께서는 이 땅의 모든 혼돈을 지배하신다. 물론 인간의 삶에는 혼돈의 상황이 끊임없이 출현하지만 여전히 피조세계를 주관하고 계시는 하나님께서 언제나 그리고 마침내 혼돈을 정복하시고 평강을 확립하실 것이다 했는데 이 말씀도 좀 좋았던 것 같아요. 그래서 그 앞에 새벽이란 단어랑 또 다 연결이 되는 것 같은데 그런 새벽에 하나님이 도우실 때 그런 우리 삶의 그런 혼돈이 하나님 앞에서 정복되고 잠잠해지고 하나님께서 다시
직접 하신다는 그런 말씀 같아서 좀 좋았고, 음, 이번 남은 한 주는 좀 이 시편, 이 말씀 붙잡고 기도하고 싶다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나눠주실 분 계신가요? 없으시면은 보성 오빠가 기도하고 묵상 모임 마무리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청년부 모여서 주님 말씀 나누게 해주시면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음, 하나님을 신뢰하고 또 하나님의 도우심을 받는 그런 방법을 우리 삶에서 배워가는 과정 중에 있습니다. 하나님, 그것을 위해서 우리가 우리의 어떤 마음을 먼저 점검하고 우리의 욕심과 또 우리 그림을 내려놓고 어, 하나님의 뜻을 구하고 하나님의 방법과 또 하나님의 마음을 받는 그런 것을 우리가 먼저 원하고 또 구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우리가 살면서 정말 주님과 더욱 친밀하게 그리고 또 우리 삶의 기쁨이 있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우리 마음을 아시오니 우리가 근심하고 두려워하고 삶의 문제와 또 상황에 마음이 눌리지 않게 하시고 음, 하나님 하나님께 기도드리고 또 말씀드리고 말씀 읽고 또 묵상하고 이런 것들을 통해서 주님 우리가 영적 전쟁에서 승리하는 삶을 살 수 있도록 우리 청년부와 우리 교회와 또 음, 우리 또 주변 사람들 가족들 모두 주님께서 보호해 주세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